말라기 선지자는 장차 온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사자가 성전에 호련히 임해서 온 세상을 뒤엎는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그 하나님의 사자가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금을 연단하고 은을 연단하듯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금과 은은 본래 광석 안에 섞여 있기 때문에 얼핏 보면 가치가 없는 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고 부수어서 뜨거운 용광로에 녹이면 순수한 금과 은이 정련되어 나옵니다.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말을 잘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때와 오물, 더러운 것을 제거하여 순수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겠는가라는 것으로 그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법으로는 겉으로 드러난 불법 행위만 심판할 수 있을 뿐 남들 몰래 지은 죄나 마음으로 지은 죄는 심판할 길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가,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의 사자가 오시면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을 살펴서 그 안에 있는 금과 은을 정련해 내실 것이며, 정련한 금과 은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불로 심판할 것임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재물이나 명예를 많이 쌓아놓는 자들이 아니라 마음의 연단을 받아서 보이지 않는 금과 은을 수북히 쌓아놓는 사람이 진짜 현명한 사람, 지혜로운 자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마음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위는 정당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2명의 사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3장 1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2명의 사자를 보내시겠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사자는 내 사자로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할 것이며, 두 번째 사자는 너희가 구하는 바 주이자 언약의 사자로 세상에 오실 것이라는 이 2가지 사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하나님은 세상의 사자들을 보내서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천사들을 직접 보내실 때도 있었지만 인간 선지자들을 보내실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은 대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세상 나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성전에 사자를 파견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전하시는 이 소식,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전하시려는 소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장차 아주 중요한 날이 그들에게 올 텐데 그때 2명의 사자를 동시에 보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중 한 명은 말라기의 이름의 뜻과 같은 나의 사자로서 뒤에 오실 또 다른 사자의 길을 예비할 인물이며, 진짜 주인공은 그 뒤에 오실 바로 언약의 사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예상하는 것처럼
첫 번째 사자는 세례 요한이고요. 두 번째 사자는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설교할 때마다 자신의 뒤에 오실 분의 능력이 더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줄 때도 마가복음 1장 8절의 말씀처럼 다음과 같이 말씀을 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라고 말씀하였죠. 하나님께 먼저 보내심을 받은 나의 사자부터 여러분들께 설명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말에서 상당한 애정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사자라는 말에서요. 이 말에는 내가 참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을 사자로 보낸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아주 아끼시는 종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4절의 말씀과 같이 자신을 표현하는데요.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렇게 세례 요한은 자신을 표현합니다. 이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돌아올 일에 대해 예언한 말씀이었는데요. 즉 하나님께 범죄하여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친히 바벨론까지 찾으러 가신다라는 의미에서 이 예언을 한 것입니다. 옛날에 왕이 행차할 때는 수많은 군인들과 백성들이 함께 따라갔기 때문에 수개월 전부터 미리 길을 닦아 놓곤 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는 이 산도 많고 골짜기도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더 길을 닦아 놓을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은 자신을 바로 그 길을 닦는 사람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하는, 사망 권세 아래서 생명의 길로 옮기는 그 길을 닦는 자로서 자신을 비유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돌아올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위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미리 와서 길을 준비하고 다리를 만드는 일 같은 것은 일어나지 않았죠.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린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칙령을 내리자 유다 백성들이 알아서 길을 찾아 돌아왔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사야의 예언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것은 사실 진정한 귀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상징적인 사건에 불과한 것이었죠. 실제적인 귀환은 따로 이루어져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짜 돌아옴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이 돌아오는 것의 진짜 의미라는 것이죠. 말라기의 예언은 바로 그 일에 대한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은 진정한 구원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 예언에 불과했던 것이죠. 대대적인 구원은 세례 요한이 온 이후부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늘로 통하는 문이 우리에게 열렸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의 심정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많고 죄책감도 심해서 정상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어야 하며, 아무리 큰 죄인도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가장 큰 오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고난에 힘듦에 치여서 그 눈이 가려진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면 오늘날까지 이렇게 살게 하셨을 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한 번도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일에 우리가 사용되는 은혜의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살펴봤으면은 그 뒤에 언급된 언약의 사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말라기의 예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주 특별한 신분을 가지신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을 방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특별한 분이신지 인간들은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믿지 못할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한 특별한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셨음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는 성부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라고 불리는 경우도 있었고 천사라고 불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천사와는 분명히 다른 존재였기 때문에 모세 같은 사람은 정관사를 붙여서 그 천사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 천사가 신적인 능력으로 그들을 늘 지켜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이 우상을 섬김으로써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렸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셨으며 언약의 사자도 이스라엘을 떠난 것을 우리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언약의 사자가 떠나고 그 영이 이스라엘을 떠났을 때 이스라엘은 곧 망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적인 능력으로 지켜지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도와주시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가 오늘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에서 그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금 예루살렘에 오시겠다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그가 왜 다시 예루살렘에 오시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심판하기 위해 오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그들을 다시 구원해서 새 언약을 맺기 위해 오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오시는 데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새 언약을 통해 말씀으로 돌아오는 자들을 구원하며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은 심판하기 위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의 하반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이 언약의 사자야말로 너희가 구하는 바, 너희가 원하는 바이며 너희가 사모하는 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까지 고통 가운데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간절히 원하던 모든 것이 이분 속에 다 들어있다라고 말씀하는 뜻입니다. 이분만 오시면 그들이 간구하는 모든 일이 다 응답될 것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왜 굳이 이분을 언약의 사자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무엇보다 먼저 생각할 것은 이 언약이 과거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과는 완전히 다른 새 언약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다 지켜 행하기로 약속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죠. 그런데 그 언약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놀라운 위엄과 권세는 있지만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치료할 능력은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감동시킬 수 있는 능력은 없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 시내산 전체가 진동했고 영광의 구름이 산 전체를 뒤엎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곳에 가까이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화산 폭발이나 지진처럼 엄청난 것으로 그들에게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무시무시한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복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바위에서 물이 솟구치며 하늘에서 신령한 양식이 내려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축복으로 그들에게 나타난 것이죠. 이처럼 시내산 언약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축복으로 바꾸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하고 타락한 심령은 고쳐지지 못하고 변화시키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은 산에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곧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했고 광야에서도 기회가 생길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놀라운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온전히 감사드리지 못했던 자들이죠. 시내산 언약에는 믿는 자들을 축복하고 보호할 능력은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반역하는 자들의 마음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은 시내산 언약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시내산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에서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를 단번에 대속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일일이 보시지 않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시고 우리가 전부 순종한 것으로 간주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우리들의 모든 부분을,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인도해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능력이 지금 가지고 올 언약에 있다라는 것이죠. 언약의 사자는 바로 그 일을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실 것이며 자신의 죽음을 통해 영원히 변치 않을 새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실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이 성전된 주님의 육체를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를 미워해서 죽이려 했고 결국 유월절에 성 밖으로 끌려 나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운명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언약의 사자가 백성들을 위해 죽임을 당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전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져서 누구든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세우신 이 새 언약의 특징은 시내산 언약과는 달리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고 회복한다라는 것이 이 언약의 특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언약을 맺은 직후에도 금송아지를 섬기며 음란한 짓을 했지만 새 언약을 맺은 우리의 마음은 죄를 싫어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 이 언약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실 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은 우리 3장 2절에 있는데요.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여기서 그를 당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 힘이나 고집을 당하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가 인간들의 마음을 다 아심으로 아무도 그 앞에서 죄 없다고 거짓말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결코 그의 눈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인생 전체를 다 살펴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원래 우리는 그 소멸하는 불에 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나 예수님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살리시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꽃 같은 눈앞에서도 죽지 않을 수 있으며 그 발 앞에 엎드려 회개하기만 하면 죄사함을 얻고 새삼까지 선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언약의 사자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호와의 사자는 죄인들을 멸망시키시는 불로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금을 연단하시는 불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금은 여러 가지 불순물들과 뒤섞여 있기 때문에 순수한 금을 얻으려면 원석을 뜨거운 불에 넣어 녹여야만 합니다. 그것도 약간만 녹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녹여서 모든 찌꺼기를 분리해내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로 언약의 사자는 오시며 표백하는 자의 잿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옷에 심한 얼룩이 생겼을 때 물로만 빨아서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양잿물에 삶아서 방망이질을 해야 때가 쏙 비트 아시죠? 여러분, 이 때가 잘 지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빨랫감의 입장에서는 그 과정이 무척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만 거치고 나면 눈부시게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여호와의 사자가 그만큼 우리를 철저하게 회개시키신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의 율법은 금이 섞인 원석을 녹이는 것이 아니라 깨트리는 것과 같아서 완전히 순수한 정금은 얻을 수가 없었고, 얼룩진 옷을 잿물로 빠는 것이 아니라 찬물을 넣고 흔드는 것과 같아서
아무리 빨아도 완전하게 깨끗하게 만들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으로는 사람들의 병든 양심을 고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죄가 무엇인지는 알려줄 수는 있었지만 죄의 충동이 일어나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주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신 이 언약은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우리의 의식 속에, 마음 속에 계셔서 우리의 죄성까지 들춰내셔서 전부 회개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능력 아닙니까? 이것이 언약의 사자가 주시는 가장 중요한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죄의 충동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만 죄의식을 느끼는데요. 그것도 명백한 사회법을 어겼을 때, 사람들에게 들통이 나서 비난받을 때에만 죄의식을 느끼는 자들이 많습니다. 양심이 얼마나 무뎌졌는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남들만 모르면 슬쩍 넘어가려고 드는 것이 우리 병든 인간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각으로만 죄를 지었을 때에도 양심의 큰 고통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성령은 아주 작은 죄의 유혹에 마음으로만 넘어간 일까지 전부 들춰내 주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을 녹이는 역사이며 잿물로 빠는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 시대에 무엇보다 예배가 영광스러워질 것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여기서 레위 자손은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이 아니라 신약 시대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모두 깨끗함을 받은 레위 자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연단하시되 순수한 금이나 은같이 연단해서 의로운 제물을 드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붕원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네, 아멘. 그리스도는 끝까지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을 무섭게 심판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에 술수하는 자란 점을 치면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가르칩니다. 사람들이 왜 술수를 부리는 것일까요? 자기의 욕심을 잘라버리기가 싫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간음하고 거짓 맹세를 하며 다른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믿음의 할례를 거부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그런 자들의 삶에 간섭하지 않으시죠. 그 상태로 내버려 두어서 유기하셔서 실컷 죄짓다가 망하게 하시는 방법을 쓰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욕심대로 사는데도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사람이야말로, 죄를 지으며 사는데도 멀쩡한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는
결코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기 때문이죠.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위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보며 여러분 가슴 아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고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실망하고 넘어졌더라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이 제시하는 행복의 조건들은 여러분 전부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새로운 레위 자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백성이 되어 살아갑시다. 택할 만한 죄도 숨기지 않고 나아감으로써 아무리 사소한 욕심이라도 정직하게 내려놓음으로써 상한 마음 그대로 나감으로써 정결함을 입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과 악한 것을 깨끗하게 하시고 치유하실 그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믿습니다. 금을 연단하며 은을 연단하듯이 우리를 치며 깨끗하게 하시는 그 손길에 우리가 낙심하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며 깨끗하게 되는 것에 소망을 얻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열방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